예쁜 포스트잇 메모지에 예쁜 글씨로 운전대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여보, 운전할 때는 꼭 찬송을 부르세요. 시동을 걸 때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50마일로 달릴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60마일을 달릴 때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70마일을 달릴 때는 예수 나를 오라네. 당신이 만약 80마일 이상을 달릴 때면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교회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목사님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제 짐작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 딸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아빠, 저희 기쁨의 교회 가서 첫째, 조크하지 마세요. 특별히 산부 예배는 잘 안 막힙니다. 둘째, 감동받았다고 찬송 부르지 마세요. 설교 중에 찬송하면 저희들이 너무 용이 쓰여요. 셋째, 어설픈 영어 섞지 마세요. 넷째, 제발 길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미국까지 왔는데 애국심을 자극하는 얘기를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합천군 청덕면 청덕초등학교 제45회 제가 졸업했습니다. 고향 동네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열었어요. 지난 설명절을 지나고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동창들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며 모였으니까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80이 이제 넘었으니까 그 당시는 20여 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날 12명이 모였어요. 누구는 아들 따라 서울로 이사 가고, 또 누구는 딸 따라 미국 이민 가고, 누구는 작년에 죽고, 누구는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고, 12명이 모여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자식 자랑하면서 놀다가 시간이 지나고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우리 헤어지기 전에 교가 한번 부르고 가자. 그런데 거의 지금 70년 가까이 졸업한 지가 되었는데 교가가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하니까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야, 우리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불러보니까 또 노래가 되네.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멈, 오늘 동창회에서 좋았는가? 그래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벌써 누구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누구는 이민 가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여보, 오늘 우리가 70년 만에 교가를 불렀는데 교가를 부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 초등학교 교가가 뭔데 한번 불러봐. 동해물과 하나님이 하니까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 당신 내가 동창이네. 잘 웃는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은 나갈 때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뭐지? 이렇게 묻고 그때 이제 또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웃는 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부도 조커가 되네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장인어른이. 근데 나이가 이제 80, 거의 90이 돼 가는데 꼭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조시는 거예요, 설교하면. 모범이 안 돼요, 제 장인어른이.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아들, 네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졸면은 좀 깨워드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옆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저 뒤에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한 번 졸다가 깨울 때마다 1,000원씩 준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2번, 2,000원, 어떤 번은 연달아 5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할아버지가 졸고 계시는데도 안 깨워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들, 할아버지가 조는데 왜 안 깨우지? 돈 안 받나?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 주 또 안 받아요. 또 안 깨워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왜 할아버지 안 깨워? 할아버지 계속 앞에서 졸고 계시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요, 안 깨우면 한 번에 2,000원씩 주게 됐어요. 어떤 분이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늦은 오후 공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움직일 줄 모르고 무엇인지 골몰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걱정이 되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체 뭘 하는 분이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나도 바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대체 나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주목받던 1세기 초였습니다. 메시아 대명에 메말라 있던 유대인들은 19절 제사장과 레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궁금증을 풀어놓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22절에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소크라테스는 당대를 주도하던 철학 소피스트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면, 임기응변과 처세술을 향해 입만 살아있는 말장난꾼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만약 국어성생이었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내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이었다면 네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이었다면 네 위치를 알아라. 미술 선생이었다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오늘 이 철학적인 질문,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인간은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 즉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인간은 절대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눈을 감고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울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자신의 겉모습,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이 고백을 하는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씨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피아노 씨가 교회가 아니죠. 이 마이크 씨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 씨도 교회가 아닙니다. 통일교회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신천지도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 강대상과 의자들과 이 모양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이며,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자기 존재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란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는 이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한 분 수백 명이 모여도 수천 명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다 거룩한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직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형제로 자매로 부르기에는 우리에겐 아직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실존한 인물 가운데 가장 발이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성경 안에서 삼손, 이렇게 골리앗, 보디발, 어떤 사람에게 청년들이 물으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가룟 유다라고 물으니까 도둑 놈은 발이 크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히 예수님의 신발이 얼마나 컸는지.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러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는 질문에 자기 존재의 목적을 외쳤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23절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기에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존재의 이유가 확실했습니다. 발라드 가수 중에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노래 가운데 존재의 이유란 제목이 있습니다.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자기 존재의 이유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이런 유치한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세례요한은 존재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을 오늘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이란 옛날 고향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거울 옆에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제목이 삶이야. 푸시킨의 시를 떠올리며 군중 속의 고독을 팍팍 씹으면서 거리를 막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마치 서울 영등포역
바로 역전에서 김밥, 계란, 땅콩 파는 분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철학적 인생 고민이 한 방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세월의 역사 속에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고민이 쏙 시원하게 해결되는 순간 인생 고민의 결정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위에 삶은 계란 3개 1,000원. 삶은 계란이구나. 여러분, 삶이 별거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는 목사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 중에 껍데기 목사는 가라는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슨은 불필요한 목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들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탁월한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목회자들은 남다른 존경과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그들 자신들도 상당히 중요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만일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특별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그만한 방식으로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목사라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라로 오기 전에 LA를 경유해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던 제자가 플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처음 올 때 한국에서 이제 유학 정착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받아서 또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촌지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11조를 첫날 LA에 있는 교회 가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신방을 장로님을 모시고 신방을 왔는데 자신이 목사인 줄 알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도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요. 제 사이가 이제 이삭 전도사가 이제 24일 날, 또 이때 제가 광고까지 하면 24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좋은 세월은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때까지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런 목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후배들에게는 이제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놓은 엉덩이에 저들이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 힘든 사역을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가장이요, 아버지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버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주님, 저는 아버지입니다. 김정인이 쓴 소설 아버지는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딸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에 대한 책. 아버지 정수는 딸을 위해 희생하고 결국은 딸과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속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실상은 자녀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병든 아버지, 자신의 초라한 삶에 대한 절망의 병,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열등감의 병,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허무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왜 김정일의 아버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까? 비록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라는 존재 그 자체에 감동하고 아버지라는 이름 그 하나의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란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가정의 아버지는 부재 중입니다. 여기도 그렇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녀의 용돈을 누가 주느냐? 엄마가 줍니다. 과외, 공부,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합니다. 이사 갈 때 집을 누가 봅니까? 엄마가 가서 보고 결정합니다. 자녀들의 병원 누가 데리고 갑니까? 학교에 데려가는 것도 엄마가 합니다. 아빠는 너무 바빠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를 하면 간혹 아버지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이 말아, 아빠 빨리 엄마 바꿔주세요. 아빠는 대화하는 것이 낯설고 이상한 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엄마와 전화를 바꾸자 말자 아빠가 왜 전화 받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빠 계시냐? 아빠 좀 바꿔라. 아빠 주무시는데요. 야, 제가 생각할 때, 야, 이놈 참 예의가 바르구나.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주무시니까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편히 쉬도록 배려를 하는구나. 목사님이 바빠서 그러니까 아빠 좀 빨리 깨워라. 빨리 좀 깨워. 우리 아빠는 있잖아요, 목사님. 잠잘 때 깨우면요, 생쥐를 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는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주님, 제가 근사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행인이 돌을 깨고 있는 석공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보면 모르고 돌을 깨고 있지 않소? 또 다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지 않소? 세 번째 석공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집을 만들 주춧돌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존재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삶의 목적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 목적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